잘 오셨습니다. 왜 인사 안 합니까? 잘못 왔어요? 제가 파킹라스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또 여기 헌금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교회 안 오시고 출장 간 분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큰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살짝 물어보십시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조지 트웨스트라는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과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대도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한다면 인생 종착역에 섰을 때 우리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죄값을 영원토록 치러야 할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얻고 성취를 했대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결국은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지식이며 삶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쉽게들 말을 하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도 나를 당신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못되고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뜻으로 이 뜻은 절대로 인간이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뜻은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게요. 다니엘 4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4장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서는 것과 그리고 그 지도자가 얼마 동안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가 선택해 세운 사울 왕을 버렸으니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너가 아직도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느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보냅니다.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자로부터 쫓아내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확신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으니까 너는 더 이상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새의 아들을 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로 가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입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여러분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덤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죠. 너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리고, 너가 나를 떠나니까 나도 너를 떠난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중화되었거늘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거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뜻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 무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어딘가 하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이 통일교에서는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이 땅에 오래 사시면서 지상 낙원을 이루고 이 땅을 아름답게 살기 좋게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육체적인 구원은 이루지 못하고 반쪽인 영적 구원만 이루시고 돌아가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육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곧 재림주를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 선명군이라는 거죠. 선명군.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와서 장가가서 아들, 딸 놓고 살면서 육적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것이 통일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곧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뜻은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허용하시는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편에서, 우리 편에서 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 입장과 처지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나는 주성길 교회가 싫으니까, 제 최병구 목사 허리 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다른 데 가겠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시오. 얼마나 복 받는가 봅시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주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게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거룩한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야, 참 섭섭하네. 내가 이 말이 딱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숙여서 픽 하는 정도가 있는데, 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게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다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안 합니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친구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사업을 함께 여러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허용하신 융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절대적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해도 오늘 주일 예배 때 나보고 이 넥타이 매라고 안 했어요. 이 와이셔츠 입을 안 했습니다. 사모님도 이렇게 입지 마라 그랬어요. 와이셔츠를 체크를 할 때는 넥타이는 단색으로 해라. 그런데 제가 그냥 좋아서 입은 것입니다. 옷도 이렇게 매치가 안 된다고 바지통이 크다고 사모님이 입지 마라고 그랬는데 저는 입고 왔습니다. 이런 것은 권사님도 그렇게 입고 왔어요. 방집사님 엄마 그래 왜 입으면 안 돼 그러는데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 숙명론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절대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선택을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못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단 먹지만 말아라. 먹으면 너가 죽는다면서 먹고 안 먹고는 너가 알아서 하라. 너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허용적인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유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살맛이 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 뜻 안에서 정해진 코스를 따라 기계처럼 살아가라고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한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무엇대로 살아라? 참 기쁘네, 즐겁네. 무엇대로 살아라? 매일 내가 설교 중에 하는데 무엇대로 살아라? 기분대로 살아라? 너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배운 만큼 지식대로 살아라? 아니고 멋대로 살아라? 주여 감사합니다. 따라하 주십시오. 믿음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 아니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마지막 초이스는 너 믿음대로 딱 살아라. 그래서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자기 편에서 싫어하면 하기 싫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저항도 할 수 있고 싫으면 떠날 수도 있고 언제나 스스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 따릅니다. 자기 믿음 따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뭐로 오직? 믿음. 우리 장로님이 하나도 왜 내만 쳐다보나 안 그러고 옛날 저쪽 교회 있을 때 제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목사님, 우리 엄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제가 말끝이 캐션 붙으면 전부 다 눈짓을 돌려고 저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우리 성목사도 고개 숙이고.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은 시험이 안 들고 그 정도 믿음이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물어본다고 제가 다 아느냐? 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제가 몰라서 성경 구절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모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에 따라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초이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꼭 있다? 책임이 있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허용적 뜻 없이 전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 가지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드라마에 나오는 하나의 인간 로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맛이 없습니다. 생각한다, 나누고 베푸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함께 웃고 웃는 이런 멋진 내면 세계는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이렇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당신의 생명에 의해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신의 이성과 믿음과 의지의 판단 없이 인간 로봇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 믿음대로 된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된다고 너 그릇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뜻 없이 인간의 허용적인 뜻대로 역사를 하신다면 곧 인간 중심으로 인간이 결정한 대로 역사를 하신다면 세상은 뭡니까? 혼란과 무질서로 서로 죽고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 가장 적절한 표현 뭐요? 급판이 됩니다. 우리 집에 같이 있어요. 급판이.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들이 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뜻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 곧 하나님의 그 영권이 모든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과 한 나라와 한 개인에 대한 결정적인 결정은 질서를 위해서 서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왜 저런 인간이 문재인 대통령, 저런 걸 하나님이 세워놨는가? 한국이 기다린다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보십시오.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교육하는데 꼭 누굴 사용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를 들어서 뭐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죠. 그랬다가는 다시 하나님 백성을 쳤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그 나라를 아예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결정 안에서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허용적 뜻을 그 사이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좋은 예로 연못 속에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연못 속에 있는 그 고기는 언제 어느 때인데 무엇을 하든 그 연못 안에서는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 허용된 연못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는 나와서 살래 하는데 우리 집에 어항이 있다면 그 나오는 고기는 제가 다시 주워 넣습니다. 왜? 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또 나왔어요. 또 주워 넣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버려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허용적인 뜻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적인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나 우리 인생사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해진 선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뜻을 이루시는데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허용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너무 또 그렇게 초조하게 고민스럽게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적인 그 뜻을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쓴 것이고 다윗은 그 선택된 그 주권을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당신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사울은 너가 나를 버리니까 결국 뭡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정한 대로, 너 뜻대로, 너 편한 대로 살라. 오늘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꼭 하는 말씀이 있죠. 뭔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해도 내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어. 나는 절대 하나님을, 내가 비록 이러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 이제 하나님 대신 제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권집사님은 압니다. 웃기고 있네요.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표현은 안 하시지만,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 그래서 하나님 그 정해진 선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여러분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빠하실까. 오늘 저쪽 교회 말씀을 끝내고 나오는데 급히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잠깐 이야기를 좀 하자면, 무슨 이야기를 해버릴까요? 뭐 학교 관계 때문에, 학교 관계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안 하고 장로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이 부분만 해주세요. 더 이상 멀곤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럼 그렇게만 하시라. 그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이 더 인벌고를 하게 하시면 그때는 들어가서 그 구애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데에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중심적으로 한 데에서 그게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해서 주님이 기뻐한다면 해야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원해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우리는 안 해야 됩니다. 얼만큼 수원해가 나더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주신 허용적인 뜻을 우리가